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여덟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 얻은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난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례자 요한의 삶은 이런 식으로 특징됩니다. 우선요, 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 부여된 특별한 사람이었죠. 요한의 부친 사가랴의 요한에 대한 예언이 본문 6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핵심은 바로 76절과 77절입니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 얻은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요한은요, 정확히 이 예언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준비했고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하되 죄사함의 상징인 침례를 베풀면서 온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실로 그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완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그것은 본문 80절입니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세례 요한은요, 자라면서 이제 심령이 굳세어졌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나던 날, 다시 말해서 이제 그가 공적인 활동할 때까지 광야, 즉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지냈다라고 진술되어 있어요. 이 진술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의 시간, 그때 그곳에서의 삶과 생활이 요한의 심지를 굳게 만들었고요. 그 인생을 좌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부분을 주목하면 좋겠어요. 광야의 특징,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의 시간 활용과 그 의미 말입니다. 광야는요, 개척되지 않고 인적이 없는 넓은 들판입니다. 있는 건요, 들짐승 같은 것들 뿐입니다.
사람이 이제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이죠. 그것을 위해 마련된 장소 혹은 의지적으로 찾아가는 장소가 다름 아닌 광야입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 위대한 영적 스승들이 일부러 광야로 들어갔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추구했던 구도자들의 영적 훈련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죄는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홀로 태어났고 홀로 죽을 것이며 마지막 날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서도 홀로 서야 합니다. 남이 대신 서줄 수 없어요. 우리 홀로 하나님 앞에 각자의 삶을 개척해 나갈 때 내 삶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어떻죠? 홀로 있을 시간이 없어요. 늘 누군가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쉴 틈 없이 접속을 하며 여기저기 기웃거리죠. 그리고 어쩌면 이제까지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누군가가 정해준 삶을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엄마가, 아빠가, 친구가, 선배가, 요즘은 이 유튜버가 정해준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이제 정해준 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따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이제 괴기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일 수 있어요. 한 번도 스스로 선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저 먼저 제시해 준 게 정해준 답만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한 번도 혼자 있어 본 적,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당연한 귀결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강한 사람이 진정한 강자입니다. 내면의 힘은요, 여럿이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길러지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서 오직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길러지는 것이 내면의 힘이고 영적인 능력입니다. 세례들 요한은요, 말하자면 광야에서 그것을 위한 기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의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해질 수 있었고 그 위대한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비단 요한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것. 성경의 인물들이 거의 그랬죠. 예를 들면 요셉이나 다윗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철저히 외로웠어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혼자였어요. 우물 안에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양을 치는 빈들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였던 거죠. 그곳에 대화할 상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라는 거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 강함으로 나머지 인생을 능력 있게 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광야는요, 분명 외로움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함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광야는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광야를 의지적으로라도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기다리고 계세요. 광야로 오라고 하세요. 광야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부어주시고 우리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으로 광야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으로 때로는 의지적으로 나아갈 줄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신 광야로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저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광야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함으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재 광야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위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